할렐루야. 오늘도 선한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지만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귀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과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이 받아주옵시고 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사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이 되어지며 또 우리가 소망하고 간구하며 꿈꾸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에 나 부를 때 만물이 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부사 세월 허송하소서. 어른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향이 보람이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부사 세월 허송하소서. 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하나님 위하여 몸과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부사 세월 허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전도서 1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들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기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가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을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습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결과를 생각하는 삶,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일은 젊은이와 하고 의노는 늙은이와 하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어디에서 들었는지는 생각이 잘 나지 않지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와 연륜이 얼마나 유익하고 도움이 많이 되는지에 대한 말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통일왕국의 왕이 된 르호보암이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고통을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외면하고 나라가 분열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물론 노인의 의견이 반드시 어린 사람들의 의견보다 나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사람들의 생각과 발상이 더 개혁적이고 참신한 내용이 많을 수도 있으며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정신과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앞에서 말한 대로 어린 사람들과 함께 또 앞에서 말한 대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견을 실행하고 이뤄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노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노인들은 결과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나쁘게 생각하면 두려움이 많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 노인들도 역시 열정과 힘을 가지고 살았던 어린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오면서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따르고 이상을 추구하며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삶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과 생각을 버리고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인 솔로몬도 그의 인생의 노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전도서를 통해서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세상의 만족과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혹시라도 인생의 쾌락을 얻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한 것이며 영혼의 참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서 내가 온갖 부귀와 영화를 경험했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노력과 수고를 다했지만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지혜와 부귀와 명성을 얻었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짓게 되는 타락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솔로몬이 인생이 노년에 돼서야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 깨달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전도서 2장 11절에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부인 12장 1절에 와서 하는 말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나처럼 늙고 병들고 곤고한 사람이 되기 전에 아직은 그래도 인생에 낙이 있다라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솔로몬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고요.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까지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힘과 권세를 주셨는데, 이 솔로몬은 이방의 여인을 사랑하고 또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과 통혼하였고, 또 이방의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른 신들을 따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이 솔로몬의 노년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환난을 겪게 되었고요, 그의 아들의 시대에 가서는 나라가 분열되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노년에 환난을 당하게 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자신의 회심한 마음을 기록한 책이 전도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장 9절을 보면요,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솔로몬 자신의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듯한 말이고요, 또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마치 거울을 보듯이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청년의 때와 같이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좋은데요,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 이 모든 일의 결과를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 날에는 결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결론을 두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첫 번째는 늦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늦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의 결국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삶과 행동에 대한 결과를 생각하며 살아갈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삶을 뒤돌아보고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삶이라는 것이요, 말로 하면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다고 멈추거나 뒤로 물러나면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꾸리라는 운동기구가 있는데요, 여러분, 발목만 걸고 거꾸로 매달리는 이 운동기구입니다. 처음에 이것을 하게 되면요, 발목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저도 처음에는 발목이 너무 아프고요, 또 피가 거꾸로 쏠리니까 뭐 한 30초도 견디지 못하고 일어섰어요. 근데 자꾸만 참고 견디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나중에는 운동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고통이 있을지라도 잘 참고 인내하며 이겨낼 때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열매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수고와 고통을 결코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이에게는 패기가 있어야 되고 노인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 신앙의 연륜이 찰수록 성숙한 믿음의 행위와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결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삶의 모든 일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일의 결국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지혜와 지식을 탐구하는 삶을 살았고요. 또 부귀와 영화를 누려보기도 하였고 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10장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인생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우리가 얻고자 했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이라는 말입니다. 보면 1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요 자기 자랑과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모양과 형식은 있지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의 습성과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의 길에도 믿음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합니다. 잠언서 16장 2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스스로가 옳다라고 생각해서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온 나라가 줄기세포 논란으로 소란했던 적이 있습니다. 줄기세포가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결과를 얻으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결과물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성공했다는 주장만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말로 또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흔들어 놓았지만 결국 과학적인 증거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 지금까지도 어떤 성과도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도 그것을 믿고 정부를 원망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 사건의 당사자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지금도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국민은 속일 수 있어도 진실은 이길 수 없고 과학자의 눈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자신의 신앙생활과 삶에서 스스로가 옳다고 믿고 또 자기 자신마저도 속이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삶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과 그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을 살아갈 때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결과가 아름답고 인정받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청해부대 장병들이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발병을 하고요. 군의 책임자뿐 아니라 담당 부서와 대통령까지 사과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301명 중에 270명, 무려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감염돼 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걸린 사람들의 잘못을 왜 그 사람들에게 묻고 욕을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초기에 별다른 보고나 이상 신호를 감지할 수도 없었고요. 물리적으로도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의 건강이나 질병 유무를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파병된 장병에 대한 보호와 관리의 책임이 국가에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에 비난과 질책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일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요, 이것이 성도에게는 사명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성도는 그것을 감당해야겠다라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소홀히 생각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로 살아가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음가짐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와 열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힘써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고 가르치며 지키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4장 13절에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단을 받을 진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바른 삶을 힘써 살아가고 주님이 인정하시며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참된 본분을 알아야 한다는 것. 사람마다 자신이 마땅히 지켜야 될 자신만의 본분이 있습니다.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될 본분이 있고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될 본분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맡은 직분, 직책 이런 것에 대한 본분도 있고요, 자신의 어떤 직업이나 자기의 위치에 대한 책임감과 본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맡은 이 본분을 잘 지켜야 아름답게 평가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만 변하고 나만 잘 살고 있다면요, 그것은 이기적인 삶이고 어찌 보면 독불장군이고 돈키호테 같은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알고 또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바르고 온전하며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온전히 완수함으로 조화를 이루고 도움을 주며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본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말은요,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단지 무서운 존재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것을 알고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는데요, 본분이라는 말은요,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행해야 되는 모든 것이라. 때문에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나 또는 사람이 지켜야 될 모든 의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본분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유일하고 참되며 반드시 지켜야 되는 본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참된 본분을 되새기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예배에서 무엇보다도 앞서고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감정과 이익만을 생각하고 눈앞에 작은 결과만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참된 축복과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참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의 새로운 마음과 눈으로 인생을 바라볼 줄 아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살피시며 다스리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나가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의 절개를 지킴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음을 깨달아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열매를 허락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본분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풍성한 열매와 축복을 허락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생의 결과를 바라보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사명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성도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시며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